옆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입니다. 그는 누구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와 경계를 정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현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 환경 속에, 그 가정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우리 그 인생 속에 그분은 보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곳에 보내셔서 그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권자가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85 잡선 허봉양 선교사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감정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감정이 이렇게, 지금 그분이 85살인데 82살에 이제 선교사 설교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27살 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붕해를 갔는데, 그 홍성에 있는 그 장로교회를 붕해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오빠인 거예요, 오빠. 근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옛날에 일주일 집회를 일주일, 그죠? 일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뱅이가 이제 온 거예요. 안전뱅이 왔는데 다리를 꺾고 하나는 접고 하나는 펴고 있으니까 다리를 오그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전뱅이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이 부흥사가 오는데 교회 오면은 안전뱅이를 고쳐준다고 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 안전뱅이를 교회 오면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하고 온 지 2달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왔어요? 안전뱅이 다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런데 이제 강사가 가만 생각할 때는 큰일 났단 말이야. 이 사람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을 고치냐고. 안전뱅이를 고칠 수도 없는 입장이야.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봤어야 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고민을 엄청 하는 거야. 저 인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2달밖에 안 되기에 왜 저런 믿음이 좋냐 막 이러는 거야. 그 사람 믿음은 오직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이 고침을 준다 그러니까 그래 온 거야. 하루 이틀 지나도 안수해도 표도 없고 마지막 날이 내가 새벽 기도가 된 거야. 그 전날 저녁 집회할 때 이제 안수를 했는데도 맨날 그대로 있니. 그래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목사님이 또 안수를 합니다. 모시오. 그래가지고 또 안수를 했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차례 오니까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야.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빡시게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막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야. 그래서 했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빨리 손 놓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왜? 안 날 것뿐이 아니까. 이 사람 믿음은 뭐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낫냐? 믿음 2달밖에 안 되게 어떻게 낫냐? 그러는 거잖아. 지금만. 그러니까 사기 속도 타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있으니 이거 뭐 큰일 났잖아요. 새벽 기도를 팍 해놓고 그냥 한 2시간, 1시간 기도하는데 그냥 도망을 나버려요. 도망을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빠대로 목사님이 딱 오더니 야 뭐해? 짐을 싸고 있으니까 야 뭐해? 너 집에 가려고 그런다.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 그랬더니 야 기다려, 기도하고 가. 그러고 떡이랑 막 해놨어 했다니까 먹고 천천히 올라가 이랬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그 병든 살이 안 났으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은 자기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저 사람 안전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 선교사 마음에는 아무리 내가 기도도 일어날 기미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야. 이 사람.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 선교사는 안 일어날 것이 알아. 그래서 기도도 안 해. 기도도 그냥 근성으로 해버려. 그랬어.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 밥을 먹고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찾아온 거야. 목사님 막 뛰어들면 찾아온 거야. 왠지 큰일 났다.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여자잖아. 아, 큰일 났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뭐 교회 나오면은 고쳐준다더니 이게 무슨 거짓말만 했다. 그래서 이제 쫓아왔다 싶어서 이제 근데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걸어도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엉덩이에 뭐 이렇게 뭐야 고무 이런 거 깔고 기어다니잖아요. 기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새벽에 그 남편이 이제 너젓가리에다가 별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새벽에 그렇지도 않아. 이슬도 있는데 그 원래 안 해놓는데 그렇게 쭉 말린다고 별을 깔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새벽에 이제 가서 밥 하려고 해서 부엌을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수탉이 자기 동네에 수탉도 없는데 수탉이 와서 별을 막 헤집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 야이 저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리를 못 쓰니까 저거 다리 불러버리지. 장대기 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수탉이 없어지고 자기는 보니까 뭐요? 걸어온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때부터 걸은 거야. 할렐루야. 그 수탉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늘 내 습관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안 되지, 나는 못 걷고 있는 거지, 나는 아프게 돼 있어, 나는 못 걷게 돼 있는 거거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수탉을 보내가지고 수탉이 막 흩치는 장면을 보게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저거 내 다리 몽둥이 불러버리게 하고 그냥 뛰어가. 내 다리도 지금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다리도 안 나졌는데 내가 잘 됐다. 저거 성질 좀 내겠다. 이래가지고 달려가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박수가 하고 막 일어났다는 거야. 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는요 믿음이 없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날 거라고 기적 생각지도 않아요. 아이고 당연히 안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기적은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이유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건강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모든 것이 뭐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우리는요 그분을 힘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행악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에 행악자, 강도, 이 살인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지은 사람 두 사람이 옆에 십자가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받겠지만 그들은 묶어 놓겠지. 그래서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해보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나 좀 권해봐. 그럼 네가 증명될 거 아니냐. 그렇게 비방과 조소와 멸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학문으로, 우리 철학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건강을,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고 이런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이 악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예수를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은 마지막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입니다. 그분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이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셔서 밝은 빛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소경되었던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한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죠.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 돼가는데 어제 점등식을 하고 왔는데 참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이 점등식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힌 시청에 이제 밝혔는데 가장 먼저 밝히는 데가 어디예요? 백화점에 백화점 술집 장식을 막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 그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뭘 이용해요? 상수를 이용하지. 돈 벌는 목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를 잘 알아가는 거랍니다. 그분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아멘.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셔서 무엇이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인생 잘 살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야. 우리를 잘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서 많은 상급을 쌓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참새 이야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참새가 몇 마리나 될까? 지구상의 참새가 몇 마리가 될까요? 방수 몇 마리가 될까? 얼마나 많을까? 엄청나게 많죠. 바다의 물고기는 또 얼마나 많을까?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별의별 고기가 다 있을 것이에요. 근데 쉽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산에 그 두 마리 포수가 조금 땅땅 쐈어. 두 마리가 떨어졌네. 근데 그것까지도 뭐라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요, 참새 두 마리가 떨어져서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알아요. 가격까지도 하나님이 흥정하시지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우리 삶의 모습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루에도 빠지고 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개가, 우리 머리가 수십만 개가 될 텐데 하나 빠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아신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한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어서 참새보다도 몇 배 더 귀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심령을 터치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확고해져서 담대한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잘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걸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지금 일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그들의 이름으로는 벨드사살이고 우리가 말하는 헬라 이름은 이브리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야 다니엘아, 이 모든 술사와 술객들과 이 마술사들과 많은 이런 선지자라고 칭하는 우상 섬기는 그 자들이 말하기를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나는 모르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능히 너는 능히 할 것인데 한 거룩한 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랐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짐승들이 그늘을 삼아 깃들고 나무에는 새들이 막 깃들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많고 막 그런데 이것이 한 순찰자가 2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또 그러나 그 뿌리 거루퉁이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 한 순찰자가 오더니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베어버리라. 쇠를 묶어버리라. 그래 뿌리는 건들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씀이 이제 너는 가서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지리다. 그러니까 왕이 그 뜻은 뭐냐면, 야, 넌 나무를 베어버릴 거야. 그리고 쇠줄로 동이 매일 거야. 그리고 너는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야 돼. 이슬을 맞고 살아야 돼. 왜?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인생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아간 저달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둘 수 있는, 그 정도로 둘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학문도 있고 또 그런 견문도 넓은 사람이고 예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은 자를 자신들의 관리로 삼으면 그 사람은 일을 잘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와서 시위나 시장을 하는 것 똑같이 인정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 포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고 많은 큰 민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누가 있다고?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린 줄 알았어요. 자신이 똑똑해서 잘나서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 나라가 정말 든든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더라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있잖아요. 내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높이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죠. 그렇죠?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네요. 이 나라가 지금 이 사회주의 체제로 공산주의 체제로 전복될 위기에 처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당선시켜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5년 동안 했던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을 수습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좁은 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 섬같이 다 막혀있는 나라,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회 12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고 무역으로 7대 경제 강대국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뭐라고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담대해야 돼요. 보세요.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은 적대국이에요. 적대국. 그런데 아기스를 처음 찾아갔는데 그 왕 아기스를 찾아갔더니 야, 얘가 누구냐? 다윗 아니야.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아니냐. 얘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네가 와서 내 신하가 되겠다고? 야, 이런 나쁜 놈. 그랬어. 그랬더니요. 야, 다윗이 죽게 생겨서 미친 척을 하는 거야.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바보짓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만만이라던 얘가 미친 관계가 돼서 내게 왔느냐? 미친 놈들이 내가 우리 없어서 네가 또 데려왔냐? 쫓아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났어. 그래서 그가 이제 시글락에 거하게 됐는데 시글락에 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기스가 얘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하구나. 정말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구나. 그래서 데려와서 좋게 선한 대우를 해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전쟁을 치러 갈 텐데 네가 앞장서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방백들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기스 왕이요. 아니 다윗을 앞장시오면 다윗이 그 편 먹어서 돌아서서 우리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죽습니다. 쟤는 안 됩니다. 쟤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 자기가 있는 곳으로 딱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식솔들을 다 여자들은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끌고 갔어. 시글락을 3일 만에 가봤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같이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거기는요 비천한 자들도 많고요, 사기친 자도 많고요, 악당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밑에서 400명의 그 용사들이 되어졌고 600명이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딱 가보니까 자기 부인들이 또 자기 딸들이 어머니들이 다 잡혀갔어. 그거 어떻게 한다고? 야, 너가 그랬잖아, 너가 다윗.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윗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 6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가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더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날 것이다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변개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용기가 생긴 거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만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전번에 이야기했던 선교사의 그 간증처럼 자신의 믿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간절한 그 믿음이,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가정의 지도자들이잖아,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담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우린 참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참새가 하나 두 마리가 하나 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터치한 악한 모든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오늘 다윗을 보니까 있잖아요. 사무엘상 30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돌로 치려 그럴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요, 이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돌로 쳐줄 만한 지금 이 아픔이 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가 무릎을 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고 그들이 용사들이잖아. 다 잡아갈 만한 그런 힘도 있는 그런 족속들이잖아. 사글라. 그죠? 근데 이렇게 아멜렉인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딱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 말씀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믿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 뜻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잘 살게 해주시고요, 다 잘되게 해주시고요. 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소망을 놓고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 뜻은 뭐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길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제시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다윗이 성질 나가지고 야 따라와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가자 하나님께도 이야기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마음은 그 궁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날 지킬 걸 믿으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이렇게. 반드시 너가 그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멋지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내게 준 이런 문제,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이 하나님 뜻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뜻을 제시하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님 담대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